하나님의 성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이 에스겔서 42장 전후를 해서 쭉 읽으면서 참 이 부분은 말씀을 읽기도 힘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의 길이와 너비가 몇 척이다, 높이는 어떻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을까? 그럼 이렇게 꼭 지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자세한 새 성전에 대한 규모나 크기, 그 구조를 설명하신 것은 옛날 성전과는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성전의 외형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선하거나 또 다른 민족보다 키가 크거나 숫자가 많거나 어떤 그런 조건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레위기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법을 따라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의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말씀대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BC 586년도에는 남쪽 유다도 망해버리잖아요. 자, 이방 나라가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이들은 거룩한 것처럼 살았지만 거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 형식은 가졌지만 진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서두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왜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송아지나 소, 양, 염소, 하나님께서 고기가 잡수고 싶으셔서 다양한 제물을 말씀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이 제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유교, 뿌리 깊은 유교 역사 때문에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옛날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살림살이에 또 제사의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 돈을 빌려가지고 제사상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굴비를 좋아하셨는데 생전에 참 굴비 한 마리 대접을 못했다. 그 마음이 걸려서 제일 좋은 굴비를 사가지고 쫙 쪄가지고 상에 올려놨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고 나면 굴비가 한 몸통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셔가지고 제사를 차리셨어요. 저는 절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이렇게 구경을 해보면요, 조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파리가 와서 이제 앉아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냥 나눠 먹고 가족들이. 자, 음식을 먹고 살다가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제사상의 음식을 못 드십니다. 와서 한 숟가락이라도 드신다면은
뭐 별거 다 차려놔야죠. 살아서 대접을 못했으니까. 전혀 못 잡어요. 하물며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고기가 잡수고 싶어서 그런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한 건 아니란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짐승이 사람 대신 제물로 바쳐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짐승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대신 희생당하는 제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죽으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 망하고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대신 짐승이 희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래도 그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죠. 제사는 거룩하게 드리고 자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또 부정하게 살고 또 의롭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배부르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예배,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의 청사진을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1년 이상 우리가 코로나 이런 사태를 지나가면서 참 이 에스겔 말씀을 지난 1년 동안 쭉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계시는지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나면 뭐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 개인의 예배와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런 참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과거에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뼈저리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에스겔이 새로운 환상을 보고 새 성전에 대한 청사진을 그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지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다 이렇게 이 에스겔로 하여금 온 성전을 다니면서 다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업무를 주신 것은 번제단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번제단을 성별하게 하고 제사장에게 이제 그걸 넘기니 제사장이 번제 드리는 그 일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번제단을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형벌의 틀이었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지신 우리의 무거운 죄짐과 또 사망의 종로를 하는 그 무서운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님의 번제단에 죄 없는 거룩한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중에 사독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그랬어요. 지나온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은 늘 잘못된 길로 행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수없이 떠나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떠났죠. 그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유독 사독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 자기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지키며 자기가 맡은 그 자리, 그 직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직분, 자기들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며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독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업무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직분자들은 자기가 맡은 그 직분,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러는데 생명의 관보다 생명의 면류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 가룟 유다는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12명은 구약의 12지파의 대표고 또 나머지 12명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 12사도로 부름받은 자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여서 뭐 의심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고 다 변화되어서 예수님 맡겨주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중도에 탈락하고 말았어요. 은30에 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시간도 없었고 결국 요즘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죽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습니까? 목을 메어서 죽고 좀 끈을 좀 단단히 묶지, 또 목을 메어 죽었는데 끈이 또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내장이 다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가룟 유다는 2번 죽었구나. 목 메어 죽고 또 복부가 터져서 또 죽고 말이에요. 참 비참한 죽음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참이 사이가 좋고 금술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는 한날 한시에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됐대요. 한날 한시에 물 사고로, 물에서 그냥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참 이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즉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택받고 부름받고 초대받았는데 마귀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여서, 그걸 뿌리치지 못하여서 중간에 타락을 하고 사도의 직분에서 탈락을 하여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끝까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등졌지만 사독 자손들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내게 수종을 들으라. 15절에 내 성소의 직분 내게 가까이 나와 내 앞에 서서 내게 드릴지니라. 여기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이들이 하나님께 섬기고 제물을 드리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16절에 보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 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상에 가까이 오라. 내 상에. 제가 어릴 때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요, 밥 먹을 때가 되면은 할아버지는 같이 안 드세요. 물론 상당히 유교적이죠. 할아버지는 누구하고 겸상을 하는가 하면은 할아버지를 제외한 식구들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남자. 그래서 제가 가면 늘 막내 작은 아버님이 막내 삼촌이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해요. 저는 이제 할머니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요. 그런데 삼촌이 안 계실 때는요, 이래 보고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손자면은 제가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숨도 잘 못 쉬고 밥을 그렇게 먹었는데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게 참 어려운 자리입니까? 예, 조그만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뭐 요즘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엄숙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상에 가까이 와라. 제사장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상에 가까이 오라.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15절 16절에 계속 반복하잖아요. 내 성소의 직분,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오고 내게 수종 들고 내게 제물을 그들이 바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 직분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왜?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지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의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로 만든 옷을 입어라. 가는 배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가는 배로 만든 바지를 입어라. 자, 양털옷을 입지 말라는 이유는 땀을 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털옷을 입으면은 제사장 성소 안에서 제사장 직무를 할 때에 땀이 날 수 있어요. 땀은 하나의 그 분비물로서 부정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땀이 흐르지 않도록 가는 베옷으로 옷을 해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외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19절 말씀에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번역만 놓고 보면은 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서 그걸 접촉하는 자에게 거룩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접촉했을 때는 그들에게 해가 당할 수 있다는, 그들에게 해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옷을 제사장은 벗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방, 거룩한 장소에 옷을 보관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외출하여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 이것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접촉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과 외모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머리털을 밀지 말라. 언제 머리털을 누가 밉니까? 군대 갈 때 이제 머리를 막 밀기도 하고요. 또 무슨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때에 머리를 그냥 박박 밀고 그냥 빨간 띠를 탁 띄고 뭐 단결, 결사단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무섭게 하잖아요. 그 당시 고대 건동에서는 장례라든지 큰 슬픔을 표현할 때에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사장은 머리를 밀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생명의 창조주요. 하나님과 관계된 건 다 생명과 관계된 것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을 하면서 죽음을 의미하거나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머리를 너무 길게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자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안뜰에 들어오지 말라. 안뜰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인데 포도주를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지 않을 때는 포도주를 마셔도 됩니까?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마셔도 되고 또 마셨을 것으로 추정되죠.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알코올, 그런 술 이런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음료수처럼 그렇게 사용이 된 것인데 그래도 취할 수 있고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안뜰에 들어올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혼할 때에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하고는 결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결혼했다가 제사장과 사별한 과부된 사람은 제사장이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처녀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제사장 가문 중에 처녀와 결혼하라.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가정의 어떤 거룩함을 지키라는 의미겠죠. 세 번째는 제사장의 업무에 대해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첫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가르치되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하라.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거룩에 대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업무는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라. 백성들 사이에 어떤 송사가 있으면은 재판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에 보면은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지 말아라. 판결을 굽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규례도 나오죠. 세 번째,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법대로 잘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에게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나 초막절, 수장절 이런 그런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지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는 이미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또 자녀, 또 결혼하지 아니한 자매 그런 경우에는 예외예요.
그런 가족이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는 입간을 하지 않습니까? 입간에 참여, 구약으로 말하면은 참여하라 그 말,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그 후에 제사장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7일 동안을 지내라.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격리를 7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또 하나님 성전에서 봉헌하는 일도 일주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후에 속죄제까지 드려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제사장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과 속되지 않고 정한 것을 거룩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제사장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막 땅을 점령하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합니까? 12지파가 분배를 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겐 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11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를 빼면은.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또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둘 이렇게 나와요. 엄밀하게 따지면 13지파가 되었는데 므낫세 지파는 반반이니까 합치면 한 지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었어요. 그 대신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땅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파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너희들이 믿음대로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리라.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먹여 살린다 이 말이죠. 사실 하나님 먹여 살리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먹여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면은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많은 제물들은 그 소나 염소, 양 이런 고기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 외에는 다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뭐 소제에 가져오는 곡식 가루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양식에 대해서 소제와 속건제, 속죄제의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또 이스라엘이 구별하여 드린 물건을 제사장에게 주라.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라.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부모님이나 할머니 쪽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나 또 어머니가 이렇게 호박이나 이런 열매가 딱 열리면 첫 열매라고 따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그런 이유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마 이런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라. 자, 그러면서 그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첫 밀가루를 주라. 자, 30절 말씀을 보세요. 중간에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왜 제사장에게 그런 첫 열매나 첫 밀가루를 주게 했는가? 제사장은 그 첫 열매나 첫 양식을 받아서 먹고는 그냥 입만 쓱 닦지 말고 그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사업에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자상하신 분인지, 또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없어요. 다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31절에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는 게 뭘까요? 나이가 많아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그런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은 시체니까. 그러면은 뭘 먹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 바쳐지고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는 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가다가도 새가 한 마리 뚝 떨어져도 그냥 가라는 겁니다. 예. 요즘 우리 이 전방 쪽에 고란인가요? 고란이. 제가 한 달 전에 새벽기도 이렇게 통일로 내려오는데요. 그 불이 또 어두운 데가 있어요. 이렇게 커브에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오는데 뭐 세게도 안 달렸는데 갑자기 그냥 뭐 누런 게 하나 탁 나타난 거예요. 말로만 듣던 고라니가. 그래서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살짝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부딪힌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라니가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한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식이 없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렇게 사고 나서 고라니가 쓰러졌다. 요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그냥 지나가면 또 뺑소니로 신고로 당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차에 싣고 웬 고기냐, 차에 싣고 가서 뭐 바베큐도 하고 했을 텐데. 자, 그렇게 죽는 것, 저절로 죽은 것, 찢겨서 죽은 건 뭐예요? 맹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제사장 규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이죠. 거룩함은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달리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 믿는 자들과 구별된 그런 생각, 구별된 행동, 구별된 말, 그것은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시체와 구별되게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생명이 없는 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자손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자리를 떠나 하나님 주신 직분도 다 떠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며 직분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 그런 제물을 너희들이 바쳐라. 내 성소에 들어오고 내 상에 가까이 오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고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직분을 돌아보고 끝까지 충성하고 그 직분을 그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독 자손들의 후손들이 받은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